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모든 예배를 마치면 성도님들이 물티슈를 들고 의자를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혹시 왜 닦으셨는지 이유는 아실까요? 단지 의자가 더러워서 닦지는 않았을 겁니다. 혹시 여태까지 그래 왔으니까 의자를 닦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배를 마치고 의자를 닦기 시작한 게 사실은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무렵입니다. 그래서 방역의 차원으로 항균 티슈를 준비해 놓고 모든 예배가 마치면 성도들이 각자 자신이 앉았던 자리를 닦았던 데서부터 의자 닦는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성도들은 예배가 다 끝나면 물티슈를 가지고 의자를 깨끗이 닦습니다. 과연 왜 닦았겠어요? 물론 깨끗이 청소하려는 마음으로 의자를 닦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런 이유일지도 몰라요. 여태까지 그래 왔으니까.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태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렇게 의자를 닦았던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닌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우리도요, 살다 보면 이유를 모르고 또는 이유를 놓치고 무슨 일을 할 때가 사실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직장에 다니는 거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직장은 다니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것,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이유가 뭔가를 생각하지 않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유를 놓쳐버리고 그 일을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도 사실은 똑같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신앙 고백이라는 걸 드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내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그 이유를 붙잡고 신앙 고백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도 고백을 많이 해서 지금은 눈만 감았다 하면 저절로 술술술술 나오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핵심 본질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백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신앙 고백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유도 생각하지 않고 이유도 모르는 채 그것을 그저 할 때가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것도 이제는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이유를 놓쳐버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를 모르고 또는 이유를 놓치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더 나쁜 것이 있다면 잘못된 이유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 그것이 더 나쁜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다양한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그 이유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올바른 신앙의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이유를 여러분의 마음에 깊게 새겨 넣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바울을 포함한 하나님의 종들, 사도들이든 선지자든 누구든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했으면 좋겠다.
이걸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라는 걸 너희들이 인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 개인으로만 적용해서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해 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도가 아닌 것 같아라고 의심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의심뿐만이 아니라 공격하는 지경에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당신은 사도가 아닙니다라고 공격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다다는 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공격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어떤 서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어떤 강연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늘 품속에 뭘 가지고 다녔냐면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 어떤 랍비의 추천서. 이 사람은 나에게 배웠고 그래서 충분히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추천합니다라는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런 걸 내밀 만한 어떤 추천서도 없었던 거예요. 누가 자기를 추천하고 누가 나를 인정한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어떤 증명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의심을 갖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사례비를 받지를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은 거예요. 왜요? 당신은 스스로가 사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다고 여겨서 안 받은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사도라고 우리가 인정하겠느냐라는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또는요, 바울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생각이었냐? 아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는데 왜 못 먹어? 그 정도도 먹지 못할 믿음이라면 당신이 사도가 될 리가 없어 라는 그런 의심을 가진 거죠. 또 바울은요, 글을 정말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목회 서신,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은요, 굉장하게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메시지가 강해요. 예를 들면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말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성도들을 마주 보면서는요, 그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글로는 굉장히 냉철하고 굉장히 매섭게 꾸중할 줄 아는 사람인데요, 성도들과 마주 앉았을 때에는요, 또는 설교할 때는요, 그렇게 강하게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사도가 아니야. 왜 할 말 제대로 못해? 라고 해서 사도가 아니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배경에는 누가 있냐면요, 거짓 교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의심하고 공격하도록 부채질했던 역할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 했던 역할들이에요. 그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고 바울로 인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그럼요, 좀 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나름대로 사도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라는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특별함이에요. 당신이 사도라면 특별함이 있어야 돼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을 잘한다든가, 아니면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든가, 아니면 그의 외모가 너무나도 신비해 보인다든가,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잘하든가, 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든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든가, 어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어떤 특별함이 그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들의 기준인데 바울에게는 그런 기준에 적합한 모습들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외모도 보잘것없었잖아요. 바울의 모습이라고 그려진 그림들을 보면 한결같이 잘생긴 얼굴이 없어요. 다 못생기고 마르고 그런 외모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건강이라도 좋았어요? 건강도 좋지를 못했어요.
병이 있었잖아요. 늘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맨날 하는 일마다 고난과 박해만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볼 때 당신이 하나님의 사도라면 특별함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얼굴을 봐도 특별하지 않고 하는 일마다 고난과 박해만 뒤따르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당신에게는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 보여. 당신은 사도가 아니야 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실수와 잘못이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준이 돼서 남을 평가해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남을 비난해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남을 향해서 당신이 잘못됐어, 당신이 틀렸어 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안 그러신가?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에게 점수를 매기고 누군가의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요, 그게 공의와 진리가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러면 뭐일까요? 다 내 기준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기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기준인 거죠. 거기에다가 말씀을 뒷받침해서 말한들 그 말씀도 자기가 해석한 말씀을 기준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해요. 그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과 너무 흡사하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을 비판하기 이전에도 지금 내게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현실을 보면서도요, 내 기준으로 내 상황과 내 현실을 이렇다 저렇다 단정하는 경우도 많아요. 가장 쉬운 예로 내가 어떤 고난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고난 앞에 어떻게 단정을 짓냐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나 보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보다 라는 식으로 내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을 이렇다 저렇다 단정 지을 때가 있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 되는 걸까요? 사실은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남을 평가도 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상황과 내 처지를 이렇다 저렇다 단정을 짓는 일들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가 보기에 사도는 특별해야 돼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바울을 평가했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실수를 저지를 때가 사실은 많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누군가를 평가하는 거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상황을 단정 짓는 것이든, 그것은 사실은 성숙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기준이 되는 그 일들은 결코 성숙한 일이 아니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남을 평가하는 일 멈추셨으면 좋겠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상황과 내 현실을 단정 짓는 이 일도 여러분 모두가 중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내가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멈출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6절을 보면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세운 사도라는 것을 너희가 인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사도라는 것을 변명하고 내가 사도라는 것을 변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바울은 왜 성도들 앞에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변명하고 왜 변증하려고 했을까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치사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도로서 성도들 앞에서 내가 사도라는 것을 변증하고 변명하는 건 굉장히 구차한 일로 느껴질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마음이 괴로운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성도들이 자신을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신경 쓰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존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너무 억울하고 괘씸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좀 알아줬으면 하는 보상 심리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지금 변명하고 변증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이제 7절로 넘어가 보면 그 부분이 조금 더 드러나게 돼요. 7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도고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는 거 고작 그것만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계속 말해요?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희가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사도라고 말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을 해요. 뭘 행하게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을 해요. 선을 행하고자 하기 위함이래요. 너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우리는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변명하고 변증하는 이유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변명하고 변증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런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변명하는 것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굉장히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 앞부분에 보면 가장 먼저 강조하는 성도들의 잘못은 뭐냐? 나는 바울에게로, 나는 아볼로에게로, 나는 게바에게로, 나는 그리스도에게로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4분 오열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야당이야, 여당이야, 나는 국힘이야, 나는 민주야. 뭐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가 자기가 좋아하는 목회자를 추종하는 무리들끼리 분열이 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그 다음은 뭐가 나오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음란했다고 말해요. 우상을 숭배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서로 법정 투쟁을 했고 서로 소송을 하고 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이 그렇게 잘못된 모습을 나타낸다면 당연히 그것을 권면하고 바르게 세워주는 역할들을 해야만 하잖아요. 사도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일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걸림돌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너무나도 큰 걸림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그러나 성도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식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도들이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설교에 과연 은혜가 되시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저를 목사라고 인정하지를 않아요. 목사 같지가 않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설교가,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그 설교가 여러분에게 과연 은혜가 되겠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어떤 권면을 했을 때 과연 여러분은 그 권면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목사로서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리 여러분에게 권면을 해도 여러분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은혜도 유익도 받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 저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단지 묵묵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저로 인해서, 또는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의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전혀 존재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어요. 그걸 바울은 권면하고 싶고 그걸 고쳐서 그들을 온전히 세워주고 싶어요. 그런데 자신을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어떤 권면도 어떤 책망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도로 인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자신의 사도됨을 변명하고 변증하는 이런 일들을 치사하지만 마음이 괴롭겠지만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요지는 이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변명하는 이유가 자기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성도들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변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8절부터 10절까지는 뭐냐면요, 사도로서 사역에 우리가 힘썼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사도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8절 말씀,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지금 바울이 사역에 힘쓴 이유는 진리를 위해서래요. 그러면서 9절로 넘어가면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거다. 왜 바울이 진리를 위해 힘썼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예요. 또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라고 말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리고 세우기 위해서 내가 진리의 사역에 힘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게 있어요. 바울이 사도로서 정말 그 사역에 힘썼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랑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사역에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결론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도를 변명하고 있어요. 사도됨을.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사도로서 사역에 힘을 썼어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뭐가 보이세요? 지금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가 너무나도 올바르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사도로서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과시할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올바른 이유를 가지고 자신의 사도됨을 변명하고 있는 거고, 자신이 사도로서 정말 힘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그가 사도로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올바른 이유가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이유를 바울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나는 어떤 이유가 있는가를 여러분은 고민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이유는 뭐예요?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주일마다 열심히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열심히 듣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봉사의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과연 뭐예요? 여러분이 순종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과연 그 이유는 올바른 이유이십니까? 과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유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열심보다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유예요. 내가 그걸 왜 열심히 하는데? 라는 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그 열심이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열심을 내는 이유가 올바라야 돼요. 그 열심의 이유가 잘못된 열심은 위험한 열심이고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열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적지가 없이 자동차 페달을 밟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겠어요? 안 되죠.
목적지가 없는데, 올바른 목적지가 없는데 가속 페달을 밟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너무나도 많이 벗어나는 위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열심을 내기 이전에 내가 열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어요? 목표가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맞아요. 목표 중요해요. 하지만 목표가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유예요. 내가 왜 그 목표를 삼았는데, 내가 왜 그 목표를 가졌는데 라는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열심이든 목표든 이유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도리어 위험을 감수하도록 만드는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설명해볼까요? 이유를 기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는 열심과 여러분이 세운 어떤 목표가 건물을 짓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기초가 잘못됐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과 목표를 동원해서 집을 지은들 그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쉽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라는 것은 바로 기초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기초예요. 기초. 기초가 정말 제대로 갖춰져야지 그 위에 어떤 건물을 짓든지 그 건물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막연히 열심을 가지는 거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가 막연히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질 때 반드시 가장 올바른 이유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7장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이야기가 사실은 이걸 가장 잘 설명하는 본문이에요. 둘 다 똑같이 집 졌잖아요. 그러나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났더니 한 집은 무너졌고 한 집은 견고하다고요. 거기서 말하는 기초의 문제는 뭘까요? 바로 이유인 거예요. 내가 왜 집을 지었을까? 내가 신앙생활은 왜 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는 왜 드리는가에 대한 어떤 이유가 결국은 모래냐 아니면 반석이냐라는 기초를 언급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요. 우리가 열심을 갖는 것도 좋아요. 목표를 가지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유라는 기초가 더 분명해야 되라는 거. 그걸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바라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요. 먼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지? 나는 예배를 왜 드리지? 여러분이 성경을 펼칠 때에도 먼저 점검해 보세요. 나는 성경을 왜 펼쳤지? 여러분이 손을 모아 눈을 감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도를 왜 하지? 여러분이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는 그 넣기 이전에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헌금을 지금 왜 하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방이든 아니면 찬양팀이든 어떤 사역을 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걸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지? 이유가 뭐지? 이 부분을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이유를 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유를 까먹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변질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변질돼요.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요, 신앙의 이유가 올바랐는데 그게 나중에 변질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너무 많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6장이에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주님의 경고가 나와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회당이나 거리에서 나팔을 불며 구제하지 말라라고 구제를 경고해요. 여러분, 구제하는 게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구제하는 거는요, 하나님 백성들이 늘 가지는 아주 공통적인 특징으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등장해요.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은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누는 그 일들을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요. 적어도 내가 맛있는 거 있으면은요, 나 혼자 먹지 말고 우리의 이웃과 나눌 수도 있는 그런 구제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왜 구제하지 말라고 말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구제가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한 구제로 변질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에게 영광받기 위한 구제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구제의 일을 하기 위해서 회당이나 길거리에 나가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했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이유를 가지고 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길거리나 왜 회당에서 구제를 했을까요? 거기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려고 그곳을 찾아간 거예요. 그럼 나팔은 왜 불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려고 나팔을 불어 구제를 한 거예요. 정말 올바른 이유, 정말 선하고 좋은 이유로 그 구제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사람들이 많은 곳 찾아다니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도록 만들어서 내가 구제를 하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박수와 영광을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유가 그렇게 변질이 된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왜 시장에서 그렇게 기도하냐? 그런 기도하지 마라. 너희가 금식할 때 제발 좀 세수하고 머리에 기름 좀 발라라. 왜 그래요? 처음에는 다 올바른 이유로 시작했지만 그 모든 이유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도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에는요, 내가 정말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요,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지 않을까? 예배 안 드리면 한 주가 찝찝하지. 예배 안 드리면 사람들이 당신은 왜 예배 안 나왔어? 핀잔 줄까 봐. 이런 식으로 이유가 변질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건 제가 많이 경험했던 거예요. 제가 정말 전도사 사역하고 처음에 목회를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바뀌어지는 걸 느껴요. 어떻게 바뀌어지냐? 설교하려고 성경을 보는 것으로 그 이유가 변질되는 순간들을 저는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해요. 정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과 그 교제하고 나누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 만남이 기뻤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주시옵소서로 바뀌어요. 이거 해결해 놓으세요. 이것 좀 채워주세요. 라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변질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겪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와 사역과 수고의 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봉사와 수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요? 왜 알아주질 않아? 이렇게 바뀌어진다고요. 이유가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으면 그냥 그 일 하는 게 어려워져요. 왜요? 이유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그렇게 쉽게 이유가 바뀌어요. 물론 이유만 쉽게 바뀌겠냐고요. 많은 게 쉽게 바뀌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요, 바람에 나는 갈대처럼 우리 마음도 생각도 너무 쉽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이유들도요, 너무 쉽게 변질돼요. 그래서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나오시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왜 나왔는지 이유를 먼저 생각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과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유가 뭔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왜 드리고 계세요? 혹시 이유를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에게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나쁜 건 이거예요. 자기 만족.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물론 이것도 있죠.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는,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유가 되는 것도 올바르진 않아요. 그러나 더 나쁜 이유는 나를 자랑하고 나를 과시하고 또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만족을 얻기 위한 거, 이런 이유는요, 가장 악하고 가장 나쁜 이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가장 너무 쉽게 빠지고 무너지는 게 자기 만족이라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올바른 신앙의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올바른 신앙의 이유는 뭐냐?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여러분이 잘 하시는 거. 오늘 장로님도 대표 기도할 때 이 말을 쓰셨어요. 뭘까요? 감사와 보답.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으뜸이 되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은요, 귀에 딱지가 어제 제가 이 타이핑 설교 원고를 치고 있는데 저희 딸이 뒤에 슬쩍 오더니 이 부분을 봤나 봐요. 저는 이렇게 썼어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라고 쳤어요, 원고를. 근데 뒤에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아빠, 귀에 딱지가 않는다는 표현보다는 귀에 딱지가 생긴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 고쳤어요. 그래서 아무튼 감사와 보답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귀에 딱지가 앉든 생기든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많이 강조했던 내용 아닐까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보다 더 올바른 이유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한없이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왜 예배 나오셨습니까? 왜 봉사합니까? 왜 헌금합니까? 왜 전도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요, 서슴없이 대답하셔야 돼요.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답하고 싶어서 해요. 여러분이 이렇게만 대답할 수 있다면은요, 뭐 여러분의 신앙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요, 한번 대답을 진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해보시라니까요. 다시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중이 연불, 중이 교회 시간. 네, 아무튼 그 연불해 오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는 분명한 거죠. 목소리가 기운이 없어서 그냥 그런 것뿐이죠. 네, 감사와 보답, 이게 가장 좋은 이유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래? 정말 내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알아? 그리고 정말 감사하고 보답하고 싶어? 하나님이 물으시면서 그러면 이렇게 해 라고 제시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꾸는 게 또 더 정확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 이게 바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감사와 보답의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올바른 이유 두 번째가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함이다라는 거죠. 이미 여러분에게 설명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걸 변명하고 있고 자신이 사도로서 열심을 내서 노력했다는 걸 말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신앙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이런 이유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복 받겠다. 사실은 이거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는 이유는 뭐냐?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말을 깨달았으면 좋겠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0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목적은 뭘 위해서요? 섬김을 받으려고요? 아니죠. 섬기기 위해서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나오는 말이 대속물이 되려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을 해요. 서로 발 닦아주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한다면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는 왜 하세요? 천국 가서 상 받으려고요? 아니죠.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익을 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봉사의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 가서 나는 은면류관 말고 금면류관 받으려고요? 아니에요. 천국 가면 개털모자도 없어요. 천국 가면 은면류관도 없어요. 천국 간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진짜 골드 이걸 씌워줄 것 같으세요? 그건 다 성경이 말하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죠. 금면류관을 썼다? 승리의 상징인 거죠. 그런 거의 의미인 거지. 어디서 뭐 개털모자 얘기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예전에 요한계시록 새벽예배 설교하는데 외국 교회 성도들이 와서 새벽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때 본문이 뭐냐? 천국은 바닥은 뭐 수정이요, 뭐 보석이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성도님, 천국 가면 정말 바닥이 온갖 보석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닙니다. 했더니 그분이 약간 시험이 들었어요. 아니, 성경에 천국의 모습이 온갖 금은보화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왜 아니라고 말합니까? 라고 저한테 되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면 천국의 금, 은, 보석으로 만들었다고 치세요. 대신 관절염약 가지고 왔어요. 그랬어요. 그런 딱딱한 데서 살면 관절염 안 걸리겠냐고요. 관절염약 꼭 챙겨가세요. 농담으로 그렇게 했어요. 같이 웃고 마무리가 됐는데 그런 건 다 상징적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봉사와 수고를 열심히 해서 천국 가서 어떤 상 받겠다. 아닌 거죠. 그건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감사와 보답인데 내가 상 받을 걸 생각한다고요? 내가 면류관 받을 걸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그건 생각하지 않으셔도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걸로 하나님은 갚아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 뭘 하든지 간에 그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가장 올바른 이유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 쉽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신앙의 유익을 주는 거, 어떤 유익을 끼치는 거는요, 쉽지가 않아요. 그게 왜 안 되는지 알았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항상 옳은 자가 되고 내가 항상 강한 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남에게 유익을 못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라고 말해요. 우리가 옳은 자가 아니어도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너희가 강해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약한 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틀린 자가 돼도 돼, 나는 약한 자가 돼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와닿지 않지요? 그러면 열왕기상 3장의 이야기로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릴게요. 열왕기상 3장은 이런 얘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느 날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두 여자 모두 이 아이가 자기 아기라고 말을 해요. 솔로몬의 입장에서는요, 친모가 누구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요즘에서야 뭐 피 한 방울만 있어도 누가 친모인지 금방 알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유전자 감식별 같은 게 있으니까. 근데 솔로몬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니죠, 더 중요한 거는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마음이 더 핵심이에요. 지혜보다는 마음의 문제로 지혜를 다루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 나는 도무지 누가 진짜 엄마인지 모르겠어. 열어봐라, 이 아기를 정확히 반으로 잘라서 둘 다 하나 반쪽씩 나눠줘라 라고 재판을 한다고요. 그때 친모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닙니다,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솔로몬은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그 지혜예요. 말이 좀 이상한가요? 그 지혜가 그 지혜라니까? 아무튼 그런 지혜예요. 그때 친모가 말했죠. 저 여자에게 이 아이를 주십시오.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세요? 그 말은 어떤 뜻일까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저는 벌 받을게요. 라는 말인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아이를 살리려고. 그 아이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바로 그 자세예요. 제가 틀렸어요. 제가 못났어요. 제가 부족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서로 앞에서. 내가 약해요. 난 바보예요. 난 자존심도 없어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지만 그때 비로소 뭐가 나타나냐? 그들에게,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습이 딱 그거 아닐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고요. 그것도 사형을 집행받은 사형수가 되셨다고요. 완전 바보 된 거 아니에요? 완전 자존심도 다 버린 거 아니에요? 완전히 약한 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온 인류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문제예요. 난 항상 옳은 자, 난 강한 자, 내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 이런 식의 우리의 태도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들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쉽지 않지요. 자존심이라는 게요, 정말 쉽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자존심을 내려놓는다? 정말 쉽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내 자존심 내려놓는 거, 그거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 자리, 여러분이 스스로가 상대보다 내가 약한 자라고 나를 낮추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고요. 용기를 내서 여러분이 못난 자가 되시고 바보가 되시고 자존심을 낮추는 자가 되셔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열심보다 중요한 건 올바른 이유를 가져야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았어요. 거대한 목표를 가지는 것보다 그 목표를 가지는 이유가 중요하다라는 걸. 그리고 그 이유는 첫째는 감사와 보답이었고, 둘째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아시면 같이 따라해 봐 주세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것, 그게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이유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영광이 이유예요. 당신은 왜 마십니까? 당신은 왜 먹습니까? 당신은 왜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이 조금 막막하게 들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유가 되신다라는 말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렇게 정리할까요? 신앙의 이유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유,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내가 전도하고 봉사하는 이유, 그 모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걸 멋지게 설명한 구절이 있죠. 로마서 14장 8절 아시는 분도 또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점검하자고요. 내가 가정주부로서, 내가 직장인으로서, 내가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이런 거예요. 윤리와 도덕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죄라고 생각해요. 또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 말은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리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 하나님이 이유가 아닌 모든 것은 다 죄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순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은 순종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의 많은 조항들을 그들은 열심히 지키는 순종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 그리고 그걸 근거로 남을 비판하고 남을 평가하는 것이 그들의 순종의 이유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올바르지 않아서 그들이 많은 순종을 했어도 칭찬을 받지 못한 거예요. 또 우리는 흔히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세상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살아도 그 사람은 죄인일 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그렇게 착하고 선하게 사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배운 거 읽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들이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유가 아닌 건 모두가 다 죄라는 것을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진정한 목적이고 이유인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표를 가지는 것,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열심을 내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유를 가지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이유는 감사와 보답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이유가 되어질 때 가장 올바르고 선한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그런 삶,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신앙의 열심을 가지게 되는 우리 복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